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청아람 아카데미의 양희회송 대표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양 대표님이 제가 아까 오셨을 때 잠깐 여쭤봤더니 원래는 전자공학 전공하셨는데 대학에서 영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학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청아람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에게 전해 주실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주보를 보니까 언덕교회가 벌써 13년째 됐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지 참 몰랐습니다. 진작에 한번 와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이제 13년 차나 되어서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3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하게 버텨만 온 시간이 아니고,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회를 만들어 오기 위해서 그동안 또 땀과 눈물과 수고가 아주 농축된 시기였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루고 있으니까 참 좋으시죠? 예. 근데 또 힘든 것도 있으시죠? 예, 세월의 검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런 종류의,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논쟁도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혹시 자주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번 나중에 작정하고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책입니다. 우리말 표현이 좀 순하게 번역을 해뒀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이 뭐 비교해가면서 읽으신다든지 하면 막 육두문자까지 등장하는 아주 격렬한 그런 서신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혹은 그것이 위협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력한 그런 언어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바울의 후기 서신들하고 비교해 볼 때 갈라디아서는 에너지가 그냥 펄펄 넘치고,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아주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고요. 애둘러 가지 않고 핵심을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 종교개혁이라든지 또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면 갈라디아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연구를 했고, 종교개혁 때에도 이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본문 속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사역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자기들 나름의 어떤 역사가 이미 스토리에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한 14년쯤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언덕교회 한 13년쯤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우리가 그동안 잘했나 못했나,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짚어보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보통 가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12사도들은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12사도의 인증을 받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 당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 혹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이나 유력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화는 나누었지만 사사로이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지 공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검사받거나 인증받기 위한 용도로 그 만남을 활용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14년째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혹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게 참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했던 이유는 나도 여전히 복음 진리 안에서 왔다는 사실 내가 확신하고 있고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더 보태줄 것이 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울이 약간의 지금 긴장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바울이 이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14년간 달려온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다름질할 것도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들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덧붙이거나 교정해주거나 한 수 가르쳐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듯이 결연하게 간 것일까요?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할례 문제가 이 쟁점입니다. 할례 문제가 쟁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누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식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어릴 때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몸으로 다 드러내는 거죠. 누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그냥 할례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됩니다. 너무나 이제 자명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지금 이 초대교회 상태에서도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조금 존재를 했어요. 특별히 할례 문제를 놓고 상당히 예민하게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럼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아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유대교 안에 예수파, 일종의 예수님이 약간 개혁적인 랍비 내지는 아직은 이분이 메시아다한 사실이 이렇게 널리 다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핏 볼 때는 유대교 안에 개혁파 예수주의, 개혁주의 예수파, 이 정도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단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인 사람들한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전 시기에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가운데도 유대교에 개종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나 이런 데 사역을 하다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이방인에서 단지 예수만 믿게 하면 되지, 그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굳이 할례 받아서 유대교의 멤버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할례 받지 않은 채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상당수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도 다 유대교에서 나온 건데 먼저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교에 입문하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입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순서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은 뭐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시의 전통이나 문화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유대교와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도 유대교의 성경의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바로 가나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은 똑같지 않냐 하는 것이 유대교의 그런 입장,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여러 번 논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실컷 잘 가르쳐 놓고 다른 데로 사역하러 떠나면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와서 당신들은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한테 할례 받으라는 얘기 별로 안 했는데, 근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12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고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당신도 제대로 된 B급 말고 2급 말고 1급 A급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일단 받으시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이게 솔깃하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히 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할례라는 것은 누가 이스라엘의 아니냐 바뀌냐를 가장 잘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징표입니다. 그것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쉽게 이 안과 밖을 가려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하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거죠. 당신이 몸에 가시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냐의 표를 얻는 것보다 사실 마음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지 않고 몸에 표식을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신앙에서 좀 2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바울에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받으면 안 되나? 받으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아무런 어떤 갈등과 긴장이 없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긴장을 안 줘요. 근데 바울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할례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았을 수 있고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안 받았을 수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할례 받고 예수 믿을 수도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인데, 그러나 그 문제가 당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부정되고 거부되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만약 당신들이 복음에 대해서 할례를 그런 비중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당신들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꾸짖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옳고 당신들이 틀렸어. 이 초대교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하듯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런 전통 저런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보다 훨씬 저급한 것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것,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미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회방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부정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할례 같은 것이 없습니까? 요즘은 누구도 할례 받아야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논쟁은 이미 바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할례 받았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감 나지 않을 정도 이건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종류의 사안은 그 시대에 정말 가열차게 논쟁하는 주제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더 이상 그것으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문제 삼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할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 같은 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정당화해야 되나 그렇지 않냐로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노예제도가 문제가 됐다. 그리스도인 노예제도를 지지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드시겠어요? 갈등 없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노예제도를 그냥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 안에서는 종이나 노예나 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린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약간 틀어서 잘못 해석을 하면 그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논리로도 사용됩니다. 실제로 서구에서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이 구절이 늘 그런 방식으로 인용이 됐어요. 노예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냐 못 누리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그 자유를 누린다면 종의 신분으로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의 신분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아주 중요한 디베이트였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도 버젓이 노예제도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그냥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게 가당한 이야기냐 우리가 이 노예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불과 한 몇 세기 전만 해도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예제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고 지금 누구도 성경에 충실하겠다고 노예제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 버린 논의가 된 거죠. 역사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할례와 같은 논쟁,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세시대에는 누가 예수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를 뭘로 받겠습니까? 서양의 중세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세례받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요. 평생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살다가 갑니다. 그 어떤 그 기독교 국가의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이고 혹은 또 제세례파의 메노나이트 같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느 국가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라는 것으로, 내가 어느 계층에 속한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제 종교개혁 무렵에 믿음으로 이신칭의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뭐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신학적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출생으로 의롭다함을 얻든지 출신으로 의롭다함을 얻든지 했던 거죠. 내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냐, 카톨릭 국가냐 어디냐에 따라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였으니까요. 출생으로 의롭다함을 얻던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바는 할례도 아니고 출생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것을 훼손하거나 회방하거나 희석하는 어떤 것들도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라는 현상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이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요. 간단하게 이 가난한 성도 현상에 대해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주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온 가나안이 아니고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데 성도, 모순형용이죠, 일종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보통 이걸 다르게 표현하고, 나 교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는 사실 거의 같은 표현을 우리들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한 10% 정도는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그래서 한목협에서 이제 이걸 근거로 우리 주변에 한 100만 명 정도의 가난한 성도, 교회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100만 정도는 될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교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 교회 안에 깊게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 돌아간 어떤 것에 관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 언저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그냥 심정적 가난 뭐 이렇게 이제 포괄을 한다면 1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가난한 성도가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성도 하면 그분들은 그냥 신앙의 연조가 좀 얕거나 혹은 너무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혹은 갈등이 조금만 생겨도 참지 않고 휙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 아닌가, 이게 가난한 성도를 볼 때 아주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2013년도에 한 300명 정도의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와요. 이 실천신대 조성돈 정재현 교수님 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300명 정도의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해봤더니만 이분들이 교회 다닌 기간이 평균 14년이에요. 짧게 교회의 어떤 연륜이 얕아가지고 쉽게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한 14년, 평균이 14년이에요. 300명 평균 14년이면 더 다닌 사람은 훨씬 더 오래 됐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 14년 정도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면 어떤 그 과정을 거치셨겠습니까? 뭐 교사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뭐 주차 안내도 했겠죠. 성가대도 했겠죠. 그다음 뭐 온갖 교회 안에 어떤 섬김과 봉사, 성가대 뭐 이런 것들을 쭉 거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14년씩 버티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죠? 14년을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것저것 적지 않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중에 각 교단의 이제 교세 통계들이 매년 그 총회가 되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교인들 수 전체에 대한 교세 통계는 우리가 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적 인원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줄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온 게 2005년부터인데 교세 통계는 언제나 우리 교단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한국 교회 교단 통계를 다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체를 믿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하나 흥미로운 조사는 아마 장로교 통합 측의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인데요. 2011년 정도부터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데 안수 집사 수가 줄고 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데이터거든요. 성도 수 전체는 뭐 부풀려질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안수 집사는 사실 교회에 제일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 수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교회 전체 성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책임을 맡아 있는 분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를 다 붙잡고 그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가난한 성도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주변부로부터 사람들이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간 현상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부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과거에는 교회를 떠난다 하는 말은 신앙을 버린다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말이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였던 것처럼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다 하는 말은 이제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됐는데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들어왔고 훈련받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현실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신앙에 훨씬 충실한 것이 되어버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했던 한 가난한 성도의 케이스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쭉 자라났는데 지금 한국의 굉장히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쭉 자라났습니다. 청년부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거대한 교회 분규에 휘말리게 된 거죠. 전임 목사, 후임 목사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편을 갈라서 이제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하게 분쟁이 벌어졌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해결이 안 돼요. 점점 격화가 돼서 뭐 법정 분쟁 소송까지 붙었고 그 다음에 막 몸싸움에 나중에 용역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청년부니까 사실 청년들이 그런 상황에 좀 명확하게 사리 판단을 하고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데 이게 장기간 이 분규가 지속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보니 이쪽 편도 거짓말하고 저쪽 편도 거짓말하고 이쪽도 폭력을 쓰고 저쪽도 폭력을 쓰고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언가 할 수 없는 판단 정지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물론 분쟁이 길어지면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리 판단 아주 선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런 거죠. 누가 옳은지 판단할 근거들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지속되는 일들을 겪는 거죠. 판단 정지가 되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신학생이었어요. 자기는 도저히 이런 경험을 거치고 나서는 신학 공부를 지속할 자신이 없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자신도 없다. 해서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고 군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군 입대를 하고 복무를 마치고 그 교회로는 복귀를 못하고 이제 다른
조금 평판이 좋은 교회에 한 3년 정도 청년부를 출석을 했대요. 그 교회는 뭐 이전 교회에 비하면 훨씬 좋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뭐 비교적 건강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그런 교회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도 하고,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3년 정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는데 참 답을 하기가 힘들었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 하면, 한국 교회 이런 현실에 비춰보건대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거나 혹은 이런 교회가 좀 더 생기면 한국 교회는 좋아지는 걸까? 혹은 한국 교회는 개혁되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드는데 자기가 답하기가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가 나쁜 교회도 아니고 상당히 좋은 평판의 개혁적인 어떤 교회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그 적나라한 그 분쟁에 한국교회 아주 그 밑바닥 현실을 비춰보건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한국교회에 대한 현실인식은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좀 단순하고 좀 초보적인 선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우리 교회가 좀 커지거나 혹은 이런 교회가 몇 개 더 생기면 한국교회가 개혁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설득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나는 괜찮구나, 나는 나쁜 교회 다니지 않아 하면서 만족하고 교회를 다니게 될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다시 그 교회를 나와서 가나안 성도들 교회 순례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한 100만이 넘는다고 할 때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언제 교회로 돌아오니까 하는 거였어요. 너무 그 질문과 관심이 집요해요.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 건지, 혹은 뭐 어떻게 돌아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건 뭐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순전히 저희 그냥 직관으로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하도 질문들을 하셔서 직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가나안 성도 중에 한 80% 정도는 자기가 공감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면 신앙 공동체를 복귀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뭔가 교회 개혁을 위해 논의하고 그 다음에 대안적인 목회를 위해서 혹은 또 새로운 종류의 교회를 위해서 실험적으로 사역하고 하는 분들의 노력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문제들을 극복해내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주는 만큼 지금 교회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심정적으로 그런 공동체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0% 정도는 여전히 자기들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순례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또 역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 그 대안에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거기에서 아직 자기가 던진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그것이 교회 순례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개인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형태가 되든 아주 그냥 소규모의 뭐 가정예배 같은 형태로 존재하든 그런 가난한 성도로서의 그 순례를 지속하는 사람들도 한 20%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그 선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의 선택을 좀 존중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교회 현실 안에서 우리 상상력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아주 고착된 견해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교회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사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그렇게 특별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보통 명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던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 모아놓은 그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을 해서 모아놓으면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혹은 도시국가에서 민회를 해서 이제 뭔가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 사람을 모을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명사로 많이 쓰던 게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언제나 수식어를 붙여서 씁니다. 보통 명사처럼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에클레시아, 뭐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바울의 이 서신 중에 에클레시아를 수식어 없이 쓰는 데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정도. 거기는 아주 교회론을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어떤 수식어를 붙어서 보통명사적 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클레시아를 보통명사로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린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아놓은 집단이라는 거죠. 그냥 저녁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모이게 된 우발적인 모임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모인 모임이에요.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어서 모인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군대 에클레시아는 군인들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죠? 전쟁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모았고 그 사명이 충족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민회로 모은 에클레시아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고 회의가 끝나면 다 집으로 갑니다. 자, 회의 끝났으니까 텐트 치고 이제 여기서 계속 지냅시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유, 모이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이 충족되면은 다 집으로 갑니다. 상설 조직이 아니고 임시적인 조직이라,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에클레시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랑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모여야 돼요. 계속 모여야 돼요. 상설적으로, 영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중간에 안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 모임이 끊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 근데 우리가 왜 모이는지 잘 몰라요. 모여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100명 모아놓으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하면서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현실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속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를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우리의 자원들을 거기 다 투입을 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그게 끊어지는 것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모여 있는지는 잘 몰라요. 아주 서로 다른 이유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교 생활을 위해서, 좀 교양 있는 삶을 위해서, 혹은 마음에 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사적인 이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좋습니다. 그런 사적인 이유들을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사적인 이유들을 모아놓는 큰 이유, 공적인 아주 큰 사명, 미션, 소명,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에클레시아에 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우치고 자극받으면서 우리의 사적인 어떤 관심들을 좀 상대화시키고 조절하고 제한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험적인 교회 현실에는 영속적으로 무한 증식해야 된다는 사실만 강조가 되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고 왜 모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깊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참 아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느냐 하는 데 있다면 초대교회 또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에클레시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박해를 받고 쫙 흩어집니다. 만약에 에클레시아의 목표가 열심히 모이는 것에 있었다면 박해받고 흩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다 되돌아와야죠.
이 박해가 사라진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 다 모여서 우리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데서 또 그냥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 모여 있을 때보다 흩어졌는데, 우리가 원해서 흩어진 건 아니지만 박해를 받고 아주 박살이 나듯이 그냥 다 깨져서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보니 이것도 할만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혹은 더 유리하고 더 편리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결사적으로 다 뭉쳐서 우리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쫙 흩어져가지고, 흩어지고 보니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한테도 나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도 나가고,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흩어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미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에클레시아의 바른 운동으로 다 인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에클레시아에 대해서는 훨씬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딱 정해진 그 교회당 건물과 장의자, 그 다음 강대상 이런 거로 교회를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한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그거 구애받지 않고, 심지어는 회당에서도 모이고 가정집에서도 모이고 시장 바닥에서도 모이고, 모일 수 있는 어떤 곳에서든 자신들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모든 상황과 기회들을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꺼리낌 없이. 우리들에 비하면 얼마나 유연한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한 100만 혹은 그 이상이 된다 하는 현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 실패를 반영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언덕교회가 그런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해왔는가, 이 13년의 세월을 한번 또 돌아보시면서 평가하면서 앞으로를 잘 계획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아마 언덕교회 지난 13년간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모순과 또 문제들을 나름대로 벗어나고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해왔던 13년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힘든 많은 과정들을 거쳐 오셨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지나온 것들이 어떤 면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가를 곰곰하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참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에 두신 미션은 무엇이었을까,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한국의 많은 교회가 그 미션에 대한 의식이나 자각을 하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무한 증식이 존재의 가치인 그런 상황으로 굴러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되새겨서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모여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을 유혹하거나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유대교의 모태로부터 출발한 것 같았지만 곧 새로운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내었던 초대교회를 보면서 특히 그 초대교회가
자립해서 서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당대에 너무나 강력하게 확립된 전통이나 관례를 뛰어넘어야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틴 루터는 당대의 지상에서 최고의 권력인 교황의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서 프로테스탄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란 어떤 식으로든 제한될 수 없고 왜곡될 수 없고 유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언덕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새겨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